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구약 85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문제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9가입니다. 그리고 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스로 계신 분. 구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모든 걸 가지고 에고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요, 참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믿어져야 그 이유를 이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어떠한 완전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은요, 교회 예배 순서에 맞게 성도님들이 새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 그때 나타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덕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오늘부터는 이제 중요하게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마지막 여러 가지 종말론에 대해서까지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님이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을 갖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신본주의로 가까이 오는 거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와 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아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매 순간 드려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믿어져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만드셔서 알파와 오메가로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믿어져야지만 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소멸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은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누구나 해봤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완전한 죄인이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하고 알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을요 하나님은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직접 완벽한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중심으로 보면은요, 성경이 나타나는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에 따라 육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속에 생명의 기운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난 인격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요,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전도서 3장 11절에 가보면요, 사람을 하나님 만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거기다가 넣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막연하게나마 깨달을 수 있고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봐도요, 무당이나 점하는 사람이나 많은 불교에도 이상한 일들이 있고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을 사모했기 때문에 모든 세계를 만든 존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우리만큼은 다른 면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은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사람도 만들어졌다는 건 결국 뭐냐면 믿음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은 누가 주시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요, 3과 3장에 넘어가면 그 중간에 이렇죠. 세상이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있죠. 그 하나님과 성령 받은 성도가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은 같지만요, 깨달아 인식하는 하나님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막연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죄악을 도말을 시켜주시고 완벽하게 천국의 백성으로 창세전에 택해 주셨던 예수를 보내준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걸 아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이기는 신앙이 되고 자족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과는 보면, 세상과는 그러니 당연히 거룩하게 틀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순교자와 같이 거룩한 자로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요, 천지창조를 한번 가보실 때, 이 내용을 볼 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요.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1절에 보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모든 세계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걸 뭘로밖에 알 수 없다? 히브리서 1장에 믿음으로만이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받은 성도 외에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요, 창조론이라는 그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뭘밖에 못 믿냐면 진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화론이라는 게 정말 허술한 논입니다, 이게. 그래서 알면 알수록 그게 될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도 뭐냐면 종속과목 광문계라고 그래가지고요, 종이 종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변화가 되고 돌연변이가 된다고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서 제자훈련 때 되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도요, 이단적인 사상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구분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고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믿어짐으로 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다. 여기다가 별표지 하나만 딱 하시고요.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난해하다고 써두셔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요,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인간의 이해의 범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해주시는 그 범위까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삼위 하나님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 이단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설명을 할게. 어떤 목사님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해줄게요. 내가 아는 게 맞습니다. 이러면요, 그거 이단입니다. 가심은 안 되는 거예요. 진짜는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으로 말씀해 드릴 수만 있지, 그걸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도저히 어떤 것들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녀들의 아버지로서요, 성부라고 하시고, 그분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성령님 세 분으로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요, 삼위일체의 영적 개념의 차이가 올바른 신앙의 성도와 이단을 구분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먼저 삼위일체의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를 그냥 이해하려고 하기보다요, 내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날 체득하게 해주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첫째 뭐냐면, 이 세 분의 하나님은 한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신 하나이시다. 본질이 하나이시다. 그 이름이 다른 것 같이 하시는 일은 서로 다르다. 근데 그 다르게 일하시는 것을 위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위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구별하는 것으로서요, 라틴어 페르소나라고 하는 어원을 두고 있는데, 이 페르소나라는 말이요, 쉽게 말하면요, 사람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라고 해서 그 뜻이 가면이라고 하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쉽게 뭐냐면, 움직이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이지만 그 사람이 쓰는 가면 세계는 각각 한 사람이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거 이단입니다. 한 사람이 그걸 쓰고 바꾼 거다 이렇게 하면 이게 각각 완전히 다른 존재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존재이시다. 그래서 뭐냐면요, 인간적인 얘기를 할 때는요, 가면으로 하지만, 요거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분은 움직이는 사람은 한 분이시지만, 본질은 하나이시지만, 그분이 쓰는 가면 세계는 각각 완전히 다른 별개로 존재한다. 이렇게까지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가면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의 가면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면요, 그게 뭐냐면 아리우스주의라 해서 삼신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뭔지를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요, 이거 이단성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의 개념과 가치관으로 알 수 없는, 쉽게 말씀할게요, 사람이 개념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별개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능력과 영광이 있어서는 동일하시지만 삼위의 고유적인 위격이 각각 완전히 다른 별개로 존재하신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완전히 다른 별개로 존재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본질상 세 분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이 삼위일체의 신비한 하나님을요, 믿음으로 함으로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대해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라서 꼭 한번 나중에 읽어보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뒤에 가면 다른 거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삼위일체는요, 정통신앙 또는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한국교회 이단들이 범람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삼위일체 신앙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 면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에서요, 거짓 교사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또 잘못된 중생한 자도 나오고,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나옵니다. 교리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회의가 논쟁이 된 게 일체적으로요, 5페이지에 가면 니케아 종교회라는 게 있고, 1차 콘스탄티노플스트 범종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요, 중간에 가시면요, 사람의 지성의 이해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해를 목적으로 삼다가 어떤 경우냐면 아리우스주의가 못하는데요. 아리우스라는데 아리우스라고 나타났고요. 소치니주주의라는 것이 두 가지가 이단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해가 아니라요, 이거는요,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설명을 하는 것에만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요, 정통교회라고 있는 이
어디냐면 태계원의 어떤 교회에서요, 이걸 설명을 해준다고 본인이 뉴스에까지 내고 신문에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냈냐면, 하나님이 한 분은 집에 가면 아버지고, 나가면 누구시고, 나가면 누구시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단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요, 신학교에서는 저희 거의 1년을 넘게 배웁니다. 아니, 1년 가지고도 부족하더라고요. 이 하나 가지고요. 그만큼 오해가 많은 게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은 것 중에 한 분이요, 5페이지 그 밑에 보면요, 한 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해가 좀 많습니다. 이 한 분이라는 걸로 기수라 해서 숫자로 생각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한 분 숫자라는 게 아닙니다. 한 분이라고 말씀하신 여기 한 분은요, 유일하시고 살아계시는 그분, 요 뜻입니다. 이게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그분, 그 한 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핵심이요, 구별된 세 위격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 가지의 역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한 분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구별되는 세 위격과 한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 비공유적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6페이지 넘어가면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요, 이 비공유적 속성의 여러 가지를 다 동등하게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본질적으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만하시고, 이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의 제6문입니다. 둘째로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은 구별된 삼위이다. 여기서 말할 때요, 전자는 뭐냐면은 여기 말씀한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이겁니다. 본체라고 할 땐 세 위격을 얘기해요. 중간에 나오면 즉 본체라는 거죠. 근데 본질 할 때는 한 본질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본체를 지니신 한 본질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본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위격을 여기다가 써놓으시는 거예요. 본체라고 하면 그 의미가 또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위격을 지니신 한 본질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맨 밑에 가보면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지만 6절에 가보면 칼빈은 개혁주의 사상의 가장 거장이라고 하는 칼빈은 구별, 완전히 다른 것이지 구분, 한 분이 역할이 다른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되다는 것이지 구분을 된다는 이 말 한마디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조심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요, 삼위 하나님은 한, 동일 또는 동등하신 본질이시고 구별된 세 위격의 본체를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요, 단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걸 믿음으로 여기는 것이고, 아버지에게 성자이시고 아버지에게 성부이고 아들에게 성자이고 보내주셨기에 성령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요, 맨 밑에 조심해야 될 정의라는 게 있죠. 거기다 별표 하나씩 해놓으십시오. 세 위격은요, 차별되나 차등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라도요, 우리가 뭐냐면 동등하시다는 마음은 우리가 말은 하는데 거기다 뭐냐면 아버지, 아들, 성령이다 보니까 이걸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지금 구분해서 차등을 두고 열등하고 이 하등을 두는 것 같으면 나눠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냐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위격이라서 각자의 하나님 세 분이 역할이 그게 있으시고 완전히 구별된 역할을 가지고 있으시는 이름으로 붙여진 것 뿐이지, 그분이 완전히 뭐 차이등을 해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설명하면 그게 이단이고요. 그게 뭐냐면 삼신론입니다. 나중에 삼신론 설명할 때 거기다 써주셔도 돼요. 이게 아리우스주라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세 번째는요, 삼위일체 중에서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아버지란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뭐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합니다. 인간은 동물 중에요, 하나인 것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으로요, 인간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깨달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대상과의 참고라고 하는, 꼭 읽어보신 거기면 대상을 향한 깊은 관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아바라는 의미가 깊은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바라고 쓰는 건 뭐냐면 아버지에서의 관계가 아바로 이루어졌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바에는 항상 아버지란 말이 뒤따르거든요. 마가복음 14장 36절도, 로마서 18장 15절도, 갈라디아서 4장 6절도요, 그렇게 아바라는 말에는 아버지가 항상 뒤따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아바라는 말은요, 용어로서요, 하나님께서 진짜 친아버지 되심을 2배로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진짜 친아버지. 근데 많은 분들이요, 말로는 아버지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나를 막 치시기도 하고, 나를 선생님처럼, 나를 교관처럼 훈련하듯이 막 하는데, 아버지로서의 훈련하는 것과 교관으로 훈련하는 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건.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건 첫째 진짜 아버지냐, 이거. 아버지를 얘기할 때 성도님들한테 가끔 말씀드리죠. 믿습니다,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믿기도 하지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 아버지면 내 아들이라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분명히 내 아들이야,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얘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것처럼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 믿어지는 확실한 진짜 2배 친아버지 느낌이, 감동이 있다면 아버지.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은요 그냥 간단하게 부르셔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건 첫째요,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다? 아버지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다? 가족의 관계라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 배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이하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하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요, 자녀여야만 죄의 저주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후사로 삼은 유업을 얻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는요, 우리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은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성령의 불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예수로 점점 복음을 만나고 성경을 만날 때 누가 느껴지냐?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느껴집니다. 그건 영으로 느끼는 겁니다. 내가 감정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영으로 내가 진짜 그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아버지구나, 그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 관계가 나는 가족이구나, 이걸 느껴지는 단어가 아바라는 아버지의 의미의 수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바라는 의미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요, 아바라고 부르게 된다면 이제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죠? 바뀌죠.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 의미 속에는요, 삶이 변화되었다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힘입어서요, 이제는 가치관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 하늘로, 세상의 왕국에서 하늘의 천국의 왕국으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게,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전히 내 가치관을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스스로 불러봐도 세상에 더 많이 붙어있다. 그럼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전능하시는 하나님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아바라는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이라는 그 성부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 하나님 우리는 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의미는 진짜 그분은 내 친아버지다. 두 번째는 그분은 나의 가족이시다. 세 번째는 가족으로 진짜 산다면은 가족의 삶과 습관을 배우는 변화가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요게 아바 아버지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는요, 진짜 아바 아버지를 만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치관이 지금 어디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요, 성도가 뭐냐면 이 아바 아버지의 의미를 삶을 변하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고 가족이 됐다는 걸 알면은요, 이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신앙의 삶, 이걸 뭐로 느낄까요? 이제 소명으로 느끼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게 최고로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이제는 어떻게 느끼냐? 성도라는 게요, 문제는 대단하게 뭐냐면 자부심이 되버려요. 신앙의 뭐냐면요, 든든한 나의 믿음으로 나가는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해요. 내가 신앙으로 살 때요, 때때로 만약 많은 시련과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가 되면요, 아버지 밖에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도요, 기업에 있는 사장님 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이 기업을 내가 운영해내야 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와 같이 동행하면서 이 땅에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말 아버지가 되고 가족이 되고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요, 이제는요, 나의 신앙의 삶이 하찮지가 않아요. 소명의식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면 누가 같이 동행해? 예수와 같이 동행해.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아요. 그래서 매번 매 순간요, 우리애가 아닌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해야지만 그 감동과 감격으로 신앙의 삶이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요, 이거는요, 뭐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다 다 써놨으니까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요,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기준이 된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특징,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과 우리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속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특징 중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이셔요. 빛. 빛은 작용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걸 알려내면 빛이라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성경이 제자들한테 그러죠. 너희가 나를 알면 누구를 안다? 누구를 안다 그러죠? 아버지를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중심의 성경 말씀으로 보면요, 특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어떤 분인지 대략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엘로임, 아도나이, 퀴리오스, 엘리온, 엘로이, 엘샤다이, 엘올람, 야훼 등으로 있어요. 특히 야훼는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의미를요, 이 필사본을 하는 서기관들은요, 이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목욕 제거를 해요. 왜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이제 제4번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 요리문답에 근거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면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면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이신데 그 존재하심과 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비공유적 속성이 하나님은 이렇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을 하면 예를 들면 첫째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방식이 틀리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과 영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우리는 육의 장막을 벗으면 어때요? 영원한 영혼의 장막으로 넘어간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한문으로 무소부재하시다.
우리 많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저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무한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뭐냐면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임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성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시록에도 알파 오메가라고 하시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셔요. 그리고 네 번째가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완전히 불변하셔요. 만약에 하나님 변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주가 어떻게 되죠? 그럼 이 별들이 충돌하면 우주 자체가 멸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불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고 운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가서 불변의 의미에 속해지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비공유 속성의 어떤 분들은요. 독립성이 있는 자존성이 있는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하나님은 전지의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인형처럼 만드시지 않고 어떻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의지를 주셔도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편재성이 있는 하나님 뭐 등등 많이 있고요. 편재성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중간에 보면 신은 도처에 있으며 만물이 곧 신이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 범신론의 이단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보려면요 어마어마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 뿐이고 하나님은 한 분 본질인 하나님이시고 삼위일격이 있지만 그분이 그 만물에 있는 거지 모든 만물이 신이라고 하는 거냐 이건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얘네에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적에 나왔죠. 인내천 사상인가요? 네. 에민 사상이라고 홍익인가? 뭐 아무튼 그런 이 동양적인 사상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는요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신 것은 무엇이나 행하시다는 능히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어진다면 신앙과 삶이 뭐가 우선이 되냐. 그리고 공의적 속성에는요 가장 공의적 속성의 특징이 하나님은 무엇이다? 15절에 15페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이루시고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또 어떤 분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공의가 있기 때문에 공의가 있다 그러는데 사랑이라 그러면요 이게 충돌이 될까요 안 할까요? 충돌이 되죠. 맞지가 않죠. 사랑이라면 용서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의라면 용서는 없어야 돼요. 그럼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 하나님?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네.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드러나신 분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와는 같지가 않은 세상의 속성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정말 성령을 받은 자라면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구별되듯이 우리도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넘어갑니다. 17페이지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이게 구분만 하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시고 거기에 써있죠. 옆에 예정과 뭐가 있다? 유기가 있다. 많은 분들이 예정은 얘기하는데 유기는 잘 얘기 안 하세요.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유기는 건 뭐냐면 버리시고 그걸 얘기하고요. 세 번째 온 천지 만물에 지금도 운행하시는 섭리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성도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무리 쉽게 만져요.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잘 섬긴다고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나요? 뭐냐면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아버지가 항해사를 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 아기가 다닌다고 아빠한테 뭐 하나 동전 준다고 만족하나요? 아니죠.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예배라는 건 뭐냐? 나하고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걸 일명 뭐냐? 예배를 배워서 어디로 온다고요? 예배자의 삶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여기서 훈련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알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삶으로 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와 같은 게 뭐냐면 순종이 있어요. 근데 순종이요, 우리 지금 기독교의 순종이 진짜 순종일까요? 아니면 복종과 같은 비스무리한 순종일까요? 복종이 많을까요? 순종이 많을까요? 복종은 뭐냐면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도 원하시는데 나도 기쁨으로 원해요. 그래서 이사야 보면 그냥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땅에 소산을 풍족하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순종인지 복종인지도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감사와 찬양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떻게 된다? 믿어야 돼. 믿어야 된다는 건, 믿은 건 뭐라 했죠? 내가 믿은 말을 어떻게 한다? 말하고 삶으로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내가 예전보다 그게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내가 스스로 진다는 거죠. 이렇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극히 일부만 알 수 있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범위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나중에 이제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실 때 약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보다 또 다른 단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자훈련을 통해서 신학적인 삼신론과 양태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게 있죠. 초급, 중급, 고급.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는 주밀하게 설명을 같이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어디로 저희가 가서 한번 좋은 교제 시간을 할지,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이제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통로로서의 아는 범위까지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그분, 인간의 아버지 참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해 주신 그 성경의 말씀과 내 안에서 지금 운행하시면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성령의 그 음성을 청종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범위까지 우리가 봤사오니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넓혀주시고 우리의 기본적인 뿌리의 신학이 잘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믿으신다고 하시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자로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은혜의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진짜 인간의 상상으로는 안 되는 축복인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 삶에 돌아가는 아버지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히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주장해 주는 입술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신 놀라운 증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겼고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